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원래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기치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더불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주창하기보다는 원래 말씀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자 함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개혁은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목적에 충실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시대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또 다시 우리가 개혁하는 교회로서 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걸 성경에 2번 이야기하셔요. 언제 이야기하시냐?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만드셔요. 누구로 하여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제는 오늘 17장을 보면 이후에 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셔야 하는 예수님께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힘든 길 가는 사람에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딸을 키우잖아요. 딸을 키우는데 제 딸이 막 엄청 미인이 될 상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오빠들처럼 잘할 상도 아니에요. 아니, 비교해서 얘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존재 자체가 부모의 눈에는 소중합니까? 그게 타인의 눈에 주관적 잣대예요, 객관적 잣대예요?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 기쁨,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지는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형의 기쁨.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래요?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예,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정답 딱 맞췄잖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뒤통수 많이 맞아보니까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누구 앞에서 변형됐어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됐어요.
그러면 이 변형의 기쁨을 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하얘진 걸 보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요, 어디에 머무르고 싶어요? 산에 머무르고 싶어요. 산에 머무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 지금 얘기하시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 짓고 싶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나만 간직하는 감정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변형된 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지금 인정받으면서 변형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변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변형을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 하고 싶어요? 머물고 싶어요. 변형이 참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참 고통스럽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58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6세에 자기가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기적 많이 보면 하나님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먹기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 아파트 평수를 우리 가족 식구만큼만 늘려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육신적 간구 그리고 자녀를 위한 소망 기도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맛봐서 하나님을 찾는 거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맛봐서 하나님 찾고 경험할 것 같았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변화될게요.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녹아내렸게요. 출애굽한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만큼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있음을 증명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 만나는요 5일 동안은 유통기한이 하루짜리고 6일째 거두는 만나는 유통기한이 이틀이에요. 똑같은 만나를 거두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거두는 만나는 그날 안 먹으면 다 썩는데 6번째 날 거두는 만나는 매일 이틀을 가요. 매 주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것도 기적인데 그 유통기한이 매 주마다 그렇게 설정된 것도 기적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기브로 핫다와와 하세롯 마라라는 좀 불편하지만 어려운 일도 겪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백성들의 결말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끝났어요. 아니, 그 정도 기적 경험했으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비 오지 않은 그 중동 지방에서 3년 6개월을 버텼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에도 버티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원망해요. 저와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저도 기적을 원합니다. 저는 신방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일성 아파트 40평대 라인으로 한 라인을 사가지고 그냥 하나씩 딱 줬으면 좋겠어. 필요한 사람들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멀어요. 그럼 하나. 주택 청약 떨어졌습니다. 하나. 아니, 다 줬으면 좋겠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저는 여기 매일 걸을 때마다 원룸하고 오피스텔 보면서 매일 기도해요. 주님, 많은 거 바라지 않고요, 건물 하나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 걱정 안 하고 독립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독립시켜주고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런 주거 공간, 서울에 사는 거 힘들어하지 않고 원룸 하나만 줘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왠지 줄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뭐 하나는 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는 줘야 돼요. 저기에 송정교회 학사관으로 이름 붙이는 그 순간까지 나는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주긴 주셔야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일성 아파트를 바라는 건 좀 욕심인 것 같은데 학사는 욕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 여러분, 그거 주면 변화할까요? 진짜 변형을 봤어도 머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변형을 보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결단이 진짜의 변형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제가 딱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벌써 수시 원서 쓴 학부모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여기 딱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시 원서 쓰고, 여러분, 학교의 간판이 바뀌는 게 변형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게 진짜 변형이고, 산 위에 그 기적을 보고 머물고자 했던 내가 산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단하는 게 진짜 변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형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장소가 변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교회 지저분한 꼴을 못 보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저보고,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 책상도 정리 안 하는 사람이 자꾸 교회 청소 안 하니까 저기 책상 정리, 누가 책상 쳐다볼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책상은 나만 보지만 교회는 나만 보지 않지 않냐. 그래서 나는 제 책상은 원래 조금 준비할 때는 이 책 저 책 다 꺼내놓고 좀 지저분하게 해야 제가 설교 준비하는 맛이 나거든. 근데요, 교회 지저분한 꼴은 못 보겠더라고. 여러분, 장소가 변화해도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옥상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옥상이 원래 이렇잖아요. 제가 지금 사다리 타고 지금 고리 끼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고 올라가서 커피 드시고 위에 올라가시면 컵라면도 준비되어 있고 녹차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저녁에 조명이 켜져야 아름다운데 이걸 여러분들이 낮에만 봐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혹시 저녁에 조명 킨 거를 가족들하고 보기 원하시면 제가 숯불 피워드릴 테니까 목살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먹지는 않고 구워드리기만 할게요. 여러분, 장소만 조금 변해도요, 사람 기분 좋아요. 아니, 우리 집 아파트 리모델링만 해도요, 샤시만 바꿔도 기분이 좋아. 왠지 단열이 잘 될 것 같고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좋은데,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변형되는 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장소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이 아름다워진 공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진정한 변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의 기쁨.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다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왜 교회에서 옆에 있는 권사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옆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목사도 가끔 와가지고 초치는 소리 할 때 굉장히 무너집니다. 저는 알아요. 목사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성도는 어차피 교육해서 안 바뀐다. 맨날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내가 40년을 설교했는데 성도 안 바뀌더라.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긴 해요. 일정 부분 맞으면서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의 말에 속상해하고 분내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모습 보고 뒤엎으시고 속상해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었던 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로 결단하면서도 사람에게 기쁨 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칭찬에 목말라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쁨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 길을 혼자 묵묵히 가요. 여러분, 루터가 굉장히 석학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루터는 입만 다물면 사제로서 성공이 보장돼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니까 잘못된 것이 보이니까 과감하게 자기의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쓸 수 있는 열정이 생겨요. 사람의 인정을 간구하면 그거 씁니까? 아유, 나라도 입 다물고 있자. 나라도 참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지 않는 딸이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소원이 뭐야? 나는 네가 교회 나오는 것도 바라지 않고 나 교회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내가 엄마 교회 데려다 줄게. 교회 카페에 실제로 진짜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 카페에 앉아 있고 엄마를 데려왔다가 데리고 갑니다. 엄마,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엄마에게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 내가 세상에 좋은 것 많아. 좋은 구경 시켜주고 좋은 데 보여주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엄마, 내가 오늘 1시간 교회 카페 앉아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목사 욕하고 장로가 서로 욕하고 싸우고 비트코인이 올랐나 안 올랐나 궁금해하고 아파트가 어디가 입지가 좋은지를
여러분, 엄마 세상과 너무 똑같아 교회가. 엄마 그런 소리 듣지 마. 내가 좋은 데 모시고 다닐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일평생 주님만 보며 살았다. 너는 근데 1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의 기쁨을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의 기쁨.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 뒤에 오는 메시아입니까? 막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보고요, 그때서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깨달음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주 교회 나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한 번 나와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앙의 초년병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효, 부모, 사후회라는 말 아십니까? 저는 미술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미술 시간 내내 불효, 부모, 사후회, 우리 미술 선생님이 맨날, 그리고 매일 미술 시간인데 100번씩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미술 기말고사 숙제는 한지로 불효, 부모, 사후회를 서예 해가지고 내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욕 엄청 했어요. 아니, 미술 시간이냐 한문 시간이냐, 어떻게 맨날 미술 시간에 불효, 부모, 사후회를 100번 쓰고 이거를 공책을 제출하니까 제가 유일하게 한문 7자를 연속으로 쓰는 건 불효, 부모, 사후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미술 선생님이 뭘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는요, 부모가 죽는다라는 것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그 부모의 죽음이 내게 가까이 가는지 아세요? 40대가 넘으면 순간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요. 저도 제 친구들이, 우리는 시골 동네니까 애들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친구들 몇 명 이 땅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요. 같이 목회하던 친구들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고 췌장암으로 세상 떠나고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깨닫는다라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73편을 150편 중에 제일 좋아해요. 시편 73편은요, 아삽이 썼어요. 아삽이 시편을 11편 써요. 50편이랑 73편부터 83편까지.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아삽은 뭐냐면 다윗 때 찬양대 대장 아닙니까? 아삽 해만 여두둔 중에 아삽이 1번이잖아요.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찬양대 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찬양대 대장으로 매일매일 교회 오는데 저 인간은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막 자랑할 게 넘쳐나는데 나는 유일하게 자랑할 거라고는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어. 성전 나오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삽이요 73편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내가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삽이 예배당에 못 나와가지고 못 깨달았어요? 아니요. 매일 나오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가 듣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아삽의 그 73편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음을 내가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 알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깨달아요. 이제서야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뭐 하는 시간이에요? 부흥회가 3일 동안 벌어집니다. 월화수 저녁 7시 반이고 화요일 수요일은 5시 반입니다. 여러분, 부흥회에 나오십시오. 그동안 데리고 나오지 못한 남편과 자녀들한테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 제가 5년을 가까이 모셨던 분 아닙니까? 제가 이분하고 여행한 날수를 따지면 한 5개월은 여행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출석교회 8,000명이 넘을 때까지, 이 교회는요 남자들이 잘 나오는 교회였어요. 제가 봤을 때 남성 출석 성도가 대한민국 출석 비율 중에 가장 높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저게 안 믿고 마음이 강팍한 남자들에게 잘 먹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깨닫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그 깨달음의 기쁨의 시간을 3일 동안 펼쳐갈 예정이오니 여러분도 결단하시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이들과 한번 예배 한번 잠옷실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며 1년에 3일이라도 말씀의 잔치에 푹 빠져보는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